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한 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오셔서 저희 중에 말씀하시고 저희도 듣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참 감사하게도 우리 2018년 첫 주일 예배를 드려서 한참 지난 것 같아요. 벌써 2018년이죠. 근데 주일로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8년 들어서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의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만들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싫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한 발씩 한 발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런 말씀을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요, 주제로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일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뭐가 좋느냐? 오늘 성경에 이 시편의 기자는 여기 73편에 보면 가로치고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사람이 73편 이 한 절의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결론격으로 내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한테 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정말 나한테 복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나요? 어떻나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좋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의외로 진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여러분 사실은 조건들이 굉장히 달라붙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귀한 사람 만나려면 이모저모 신경 쓸 게 있죠. 옷도 좀 똑바로 입어야 되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이 하고, 뭐 그렇게 하고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귀하신 분이 초청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청와대에서 좀 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겠습니까? 그냥 추리닝 바람에 쓰레빠 찍찍 끌고 그렇게 갈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대로 된 옷차림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된다는 이 명제 앞에서 생각해보는 첫 번째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의
상징물이 있는데요. 그게 성막이에요. 한 큰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신 그 성막에 누가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사실상 가까이 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 계셔서 우리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귀한 사람 만나려도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에는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감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하고 보게 되면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사람이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감추실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노래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묘사된 것 같아요. 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가까이 또 가야 돼.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모순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시대는 성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막에 보면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성막이 있으면 그 주변을 레위 사람들이 다 둘러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고 가까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요 엄하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1장 51절에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여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에요. 아론이나 또 그 후손인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나와라 라고 아주 명백한 여러 규칙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죽는다 고 경고합니다. 외인이 가까이 와도 죽고, 심지어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뽑힌 사람들조차도 정결하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아무나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어. 이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까탈스러운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글쎄 하나님은 소원하시기를 사람하고 가까이하고 만나기를 소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질 무렵 선선한 날씨가 되면 매일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만나 주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살 때로 말이죠. 선선한 바람 불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매일 와서 만나셨어요. 아담하고 만나서 뭐 하겠어요? 아담하고 얘기도 하고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트려졌느냐? 그게 언제 불가능하게 됐느냐? 아담이 죄를 범하면 그게 안 돼 버렸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세상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데 인간이라고 둘밖에 없는데, 예?
이 둘이 서로를 보더니 벌거벗었다 그래가지고 옷을 입기 시작해. 이게 처음 나타난 죄의 결과예요. 아무 가리는 게 없어야지 마땅한 그런 관계가 벽이 생겨버렸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찾아올 텐데,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게 죄인이 처음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 탓이냐면 우리 탓이고,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뭘 갖고 나오냐면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오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면 죽임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서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희생의 피를 가지고.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예표고 상징이죠. 이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못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예고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고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입으로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놀라시면서 반문합니다. 나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같겠구나 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중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길을 이제 예수님이 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찾아오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쩡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값을 들고 나가야 돼. 근데 그거는요, 일시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다 또 범죄하면 또 짐승을 죽여가지고 또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에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담력을 얻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면 죽어야 돼. 우리가 죄인이라서. 근데 왜 안 죽습니까? 예? 그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려고 할 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피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읽은 성경에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나한테 참 복이더라, 나한테 큰 이익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73편, 10편을 다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시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쭉 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가 정말로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이 뭐냐면 찍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뭘 보았느냐면 악인이 잘 되는 걸 봤어요. 아삽이 곰곰이 인생을 보니까 악인들이 잘 돼.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우리 생각에는 죄인이 악인이 있으면 막 변을 먹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 자식들도 잘 돼. 예?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벌 받는 일 없이 아주 풍족하게 먹고 비대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되는가?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다, 죄 없이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살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가? 야, 이거 인생이 굉장히 이상하다.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고 곰곰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삽은 그 갈등에서 어떻게 해결을 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갈등들, 이런 종류의 이 삶의 모순들을 보다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아, 이 모든 게 다 허상이구나, 헛된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부처가 됐어요.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왜 세상이 이따위인가? 그러다가 결론 내렸어요. 이거는 돈 많은 놈들 때문이야. 이건 자본가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됐어. 자본가들이 없어져야 돼. 그리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그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결책을, 나름대로의 뭔가를 찾아냅니다. 사람들이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아삽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다가 그래가지고 심히 마음이 곤란했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심히 마음이 곤란했는데 그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면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게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더라고요. 지금 다리로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나는 잘 서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 서 있는 자리가 자칫 조금만 삐끗하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고 파멸에 떨어지고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이 흥왕된 것 같아도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이번에 한 연전에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막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하는 것을 전 나름대로 느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나 디지털로 된 문서는 법적인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요. 꼭 종이에 인쇄되거나 손으로 쓴 것만 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제1야당이 예전에 여당일 때 그 사람들이 법안을 발안했는데 뭘 발안했냐면 디지털 문서도 법적인 증거로 채택을 하자 막 밀어붙여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니까 보통 그 보수 쪽에서는 컴퓨터 같은 걸 잘 안 써. 그리고 저쪽 좀 진보 쪽에서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저것들한테 증거를 찾아서 공격을 하려면 디지털 문서가 법적인 증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안해가지고 통과시킨 사람이 저 김진태라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돼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로 뽑힌 게 뭐냐니까 최순실 씨 그 컴퓨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전부 되게 웃긴다. 저렇게 될 줄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난리 그때 쳤잖아요. 막 앞장서가지고.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제가 기억이 지금 한 개밖에 안 나는데 몇 개가 지금 겹쳐가지고 그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파는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을 봅니다. 자랑스럽게 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증거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덜미를 붙잡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메모에다가 막 써서 돈 주면서 혹시 이것들이 잡아떼면 안 되지 그래서 적어놨던 것들이 증거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뭐 비근한 예의뿐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한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그 프랑스의 어떤 과학자가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되도록이면 고통 없이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했어요. 별걸 다 연구를 하죠. 그래서 큰 칼로 목을 댕강 자르면 금방 죽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계를 만들었는데 사형소에 데리고서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 목이 잘 안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 왕이었던 분이 지나가면서 그래 보더니 그거 칼날을 직각으로 해놓으니까 잘 안 잘라지니까 한 45도 비스듬히 하면 금방 잘리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길로틴이라는 그 프랑스에서 썼던 단두대입니다.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그 단두대에 제일 처음 목이 잘린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아이디어를 냈던 루이 16세예요. 나중에는 그거 개발했던 길로틴 씨도 거기서 죽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역사의 아이러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막 불법을 저지르고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잘 돼가지고 거기에서 목에 힘주고 비웃음을 날리던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덧치되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들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8학군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강남 토박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 친구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제가 사람 이름 다 기억 못하는데 그 친구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서 아무에다 그랬더니 당신이 이름을 다 기억하네? 라고 했던 어떤 친구가 있어요. 왜 기억을 했냐면
걔네 집안이 좀 특이해서 친구지만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굉장히 친했는데 왜 옛날에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렸을 때 친하면 친구네 집에 가서 막 자고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네 집에 가서 한번 놀았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잤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어머니가 밥을 하나도 안 줘요. 그럼 가난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걔네 그 당시에 그 집이 뭐 뜨끔한 거예요. 밥을 안 주는 게 뭐냐면 뭐 바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있는데 아들도 있고 친구들이 아들 친구들이 왔는데 왔니?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 남의 집에서 뭐 꺼내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쫄쫄 굶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배고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친구네 집에 가면 친구가요. 친구들이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믹서기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식빵을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발라주고 그래서 그거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마요네즈를 엄청 잘 만들어요. 이 중학생 남자애가. 제가 만난 인간들 중에 마요네즈를 손쉽게 만드는 데는 아주 랭킹이에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걔네 집이 어디였느냐면 저 강남의 그 유명한 은마 아파트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근데 집이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식구들이 있는데. 부잣집이에요. 아주 특이해서 기억이 나요. 중학생인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시계 사줬다? 그럼 아빠가 시계 사줬다? 하고 학교에 와서 자랑하는데 오메가를 차고 왔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비싼 게 롤렉스 그 다음에 오메가인데 중학생 애가 오메가를 차고 와가지고 그걸 차고 자랑하다가 며칠 못 가가지고 짤짤이 하다가 돈을 다 날려서 그 시계도 날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집에 가서 너 야단 안 맞냐? 야단 안 맞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면 또 사준대. 그러니까 어떤 집인지 아시죠? 부동산 투기하고 굉장히 그쪽으로 나가는 집인데 집이 걔네 집에 가면 이상해. 아무튼 이상해. 고등학교를 올라왔어요. 다른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자주 못 만나는데 야 우리 집 놀러와라 또 그래가지고 어딘데 그 엄마 아파트냐? 아니야 이사해서 어딘데 가보니까 과천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 아주 비싼 양호기 몇 개 서 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야 뭐 니네는 이런 데로 이사 왔냐? 큰 집인데 들어가니까 역시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마요네즈 또 만들어줘요. 심심하니까 부른 거예요. 거기가 과천 신도시가 될 줄을 벌써 어떻게 알고 땅을 사놓고 집을 사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또 연락 오면 그런 동네 가서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이요 보면 볼수록 풍비박산입니다. 볼 때마다 점점 이상해져요. 걔네 형이 군대 가서 어디 맞아갖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막 오고 누나가 어떻게 돼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점점 이상해져요.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몇 년을 달라붙어서 했는데 결국은 전도를 못했네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기억이 나요. 파락군에 있으면서 잘 사는데 이상한 집들. 아주 잘 사는데. 대표적인 게 제 친구 아시잖아요. 임재범 같은 애들. 예. 학교에 막 검은 옷 양복 입은 사람이 데리러 도련님 그러고 아버님이 모셔오랍니다.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가? 야! 그러고 막 교문에서 싸우고 막. 예. 어머니가 몇 명 되는데 요번 어머니가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는 그런 집들. 겉으로는 화려한데 안에는 골마 있는 집들. 사람들이 강남 살면서 부자로 살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아닙니다. 저희 반 친구들 중에 행복한 가정이 1명, 2명. 지금도 기억이 거의 다 이상해 집들이. 정상이 아니야. 화려한데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단언하는데 여러분 누가 잘 된다, 누가 잘 나간다,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잘 되는 거, 그
금생과 내세에서 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참 어려워. 예. 정말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할 수가 있을까? 고생하면서 자녀 둘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길러냈는데 이 딸애가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그런데 돈 많이 든 레슨도 못 시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가지고 딸이 알아서 하는데 혼자 알아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미국 유명한 음대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 딸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는데 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저는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아주 예수님을 잘 믿어요. 본인이 부모 신앙은 둘째치고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여학생이 학생 시절부터 봤는데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희한하다 싶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대 교수고 막 그 사람을 잘 봐가지고 막 데려다가 가리키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만들어줘요. 근데 뭐 선천적으로 손가락이 남들보다 짧대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대요.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치냐? 미국 사람들이 놀래요. 하나님이 이거 어려운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딸애가 이렇게 됐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좀 있다가 이거 이렇게 됐대요 하고 얘기가 들려와요. 그럼 굉장히 희한하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편은 선교사고 자기는 음대 교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그거 보면요 정말 금생과 내세에 복받는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사람이 뒷배를 가지고 사람이 후원해줘봐야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거 얼마가 나가요? 생각해보세요. 친박 더 나가서 진박이니 뭐니 막 이러던 사람들 지금 다 줄줄이 묶여가지고 굴비처럼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거 뒷배로 막 자랑하던 사람들이 지금 입 싹 씻고 딴 줄로 타고 있고 막 그런 걸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 안 됐다 싶은 거예요. 사는 게 왜 저러냐 안 됐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이런 분이 돌봐주는 게 여러분 복되지 않아요?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여기 음녀같이 주를 떠났다 하는 건 뭐냐면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나는 누구냐?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버리고 딴 데 가는 것은 이건 간음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자꾸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게 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숨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이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나서 나는 그 내게 향한 모든 일들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 일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삽은 얘기합니다. 나는 전파할 거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도움을 내가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선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수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실제로 그 길밖에는 제대로 된 진짜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백성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가까이 오시는 것 같은 은혜를 입은 나라가 우리밖에 더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에게 허락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가까이 오신대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죠. 특히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세요. 예,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고민해봐야 해결 하나도 안 돼. 너희가 걱정하면 키가 몇 센치 클 수 있느냐? 줄어들 수 있느냐? 머리 한 가닥에라도 힐러나 검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 안 돼. 걱정하는 것 갖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가까이 오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불러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요청해야 돼요. 주의 복을 요청해야 돼요. 그럼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실 줄로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믿으라.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시편 65편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특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가기를 힘씁시다. 귀찮고 힘들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뭘 도와주겠어 라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아이고 잘됐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더 가까이 하실 텐데. 여러분 자녀가 슬퍼할 때 여러분이 더 마음이 가고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할 때 더 신경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히 마음이 상한 자들을 더 관심 갖고 살펴보시니까 그때를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성전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자꾸 나오세요. 그래서 뭔가 주님 귀에 들려야죠. 여러분 이 복이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